에스겔서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총 4절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욕구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했죠. 부패하고 악한 마음의 결론은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변하고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던 다윗 왕도 바로 그리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백성들을 회심으로 이끌어줄 만한 참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분주한 외침과 이 들램이 유다 백성을 장악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참 불쌍한 시대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많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가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조난당하면 바닷물은 그렇게 많은데 먹으면 점점 죽어가죠. 소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많은데 대부분 거짓 선지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일 연일 미사일을 쌓아 올리죠. 그런데 그 미사일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타국에서 볼 때는 웃음거리, 조롱거리입니다. 근데 북한 인민들에게는, 민생들에게는 미사일 쌓아 올리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구나, 자주국방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일이 없다.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희망이 있어라고 계속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 너희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이나 주변국들에 손 내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자
라고 했던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새벽 예배나 주일 설교나 무슨 설교든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자신을 어떻게 경건하게 지켜야 정말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1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게 됐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남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사냥꾼 중에 남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고 17에서 23장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죠. 오늘 나오는 이제 거짓 선지자, 영혼의 파괴자, 영혼의 사냥꾼은 죄악의 죄목이 뭐냐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념을 따라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본 것이 없다 그랬는데 본 것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환상, 계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소명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는 것이에요. 이제 그 근거가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렇듯이 예언은 본 것 없이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처럼 신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고 수련한 목사 같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건 일종의 자격이고요. 설교할 수 있는 우리가 표피적인 자격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 같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일회 때도 보면 목사가 아니라 소장님, 전도사님, 청년 찬양사역자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으로 깨달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교집합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물론 교단법에서 정해서 어느 교단은 여자는 이 강도권을,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못 받았지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통합교단도 있지만 공통적인 분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근데 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 안에서 계시도 받지 아니하였고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왜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오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19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음도 없고 받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한 거예요. 여기서 결을 같이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마치 보이스피싱 같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늘 그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는 다윗 왕국의 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강해질 거야. 자유케 될 거야. 그런 예언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1차, 2차 포로기까지 다니엘, 에스겔까지 다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가는데. 그런데 긍정주의자, 낙관주의자들은 계속 괜찮다, 괜찮다, 남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괜찮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로 말하면 이 에스겔 13장을 해석하면서, 이때를 해석하면서 평안하다라고 해석한 무리들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성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은행에 예금하고 예탁할 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맡기면 나중에 찾을 때 100만 원을 맡겼으면 100만 5천 원 정도나 될까요? 맡긴 만큼만 거의 찾습니다. 예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처럼 부풀리거나 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빼먹고 당시에 그 에스겔 13장의 사람들한테 평안하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을 넣었다가 찾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할 때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빼놓지 말고 전해라 라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샅샅이 봐야 되는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예언하는 데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하는 것.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피드백이 왜 이렇게 설교가 딱딱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와 설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이 책무인 것을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강대상에 있는 방탄유리가 있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은 걷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죄 사함, 죄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찌르니까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게 허용이 돼서 설교 시간에 총을 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총 구멍이 있어요. 그래갖고 방탄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점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와 투성이 설교에 MSG 치고 미원도 쳐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이 우상 숭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4절에서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원어로 가까운 건 자칼이에요. 자칼이 조금 더 이 계과에 속하고 용맹스럽고 굉장히 싸납습니다. 잔인하고요. 이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이 자칼과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자칼이 원래 양을 먹고 살았어요, 사막에서. 근데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쫓겨났어요, 변두리로. 근데 그 자칼들이 와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오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타고 가던 낙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뜯어먹게 해요. 그만큼 자칼이 굉장히 싸나운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 영혼의 사냥꾼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든가 위로를 전하든가 따뜻한 걸로 포장한다든가 죄를 하지 않는다든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든가,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사냥꾼이요,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사냥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말씀 듣지 못하고 잡아먹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쭉 끝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담벼락에 회칠한 사람들 같다. 바람만 불면 폭풍우가 오면 그 담은 다 무너진다. 그런데 내가 그 담에 바람을 불어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을 받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서 발가벗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는데 성도들이 싱글벙글 목회자하고 웃으면서 나가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통곡해도 모자른데 나가면서 싱글벙글 웃고 나간다는 것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한 번도 심히 통곡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인가? 오늘 거짓 선지자의 행태, 영혼의 사냥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한테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들려달라. 그런 심지가 굳은 가운데 들으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자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말씀,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고 전하니 쌍방이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위로받았어, 내가 눈물을 흘렸어, 힘이 되었어, 이런 설교 듣지 않습니까? 번영의 이야기에 우리가 편승되었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스타일의 설교,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이스라엘한테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내용을 분명히 읽고 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영혼의 상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사모하여서 성경을 대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셔서 영혼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기쁨의 복음을 맛보는 참 선지자의 삶을 사는 우리 동선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달콤한 설교요, 위로요, 감동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죄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찔리는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나를 찔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찌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도 자유롭지 않고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맞이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변화없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거든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흐르는 복음을 무시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찌르는 죄 덕목이 나오거든 회개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즐겨하여 인생의 거룩함을 맛보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낯선 이들, 이 겨울에도 저 언바닥에서 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민생들을 위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